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아멘. 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세요. 아멘.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나요? 아멘. 근데 왜 못해요? 왜 안 될까요? 전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온전히 나를 주장함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되고 늘 어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심은 뭐예요?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위선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모든 것, 내가 그분을 100%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날마다 승리.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그렇게 못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핑계가 아니라 반드시 동의가 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기뻐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야 정상이잖아요. 아멘.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런데 왜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안 될까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안 될까? 궁금하잖아요. 아멘. 그거는 뭘까? 왜 그럴까? 저는 어제 새벽에도 했지만 오늘 새벽에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우리가 온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내게 일어나요. 100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내가 100개를 믿으면 100개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고 하나를 믿으면 하나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오늘 이 말씀을 이것을 근거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특별히 두 법칙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요. 크게는 두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그 두 법칙 가운데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바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들어 놓는다. 이 법칙은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냐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 법 안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 중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것이 뭐예요? 우리가 늘 보는 것, 심고 거두는 것, 뭘 보면 알아요? 농사. 농사를 보면은 보세요. 반드시 심고 거두고 해요, 안 해요? 심고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만 난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수십 배, 수백 배가 열려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수십 배만 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 속에는 또 다른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무한대의 가능성으로 심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씨앗 하나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심으면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뭐요? 거기에서 수백 배의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열매 속에는 씨앗 또 다른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서 그 씨앗을 심은 곳곳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을 깨닫고 실천해서 추수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농부처럼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두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그러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또 뭐예요?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을 취하 몇십 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취하 30배예요. 3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저축하는데 30배를 준 금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내가 뭘 심으면 지혜가 30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계속 이렇게 바로 성령으로 심으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는 내용인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얘기, 많은 간증들, 많은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수없는 많은 설교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그 일이? 그 말이 거짓말이라서 그럴까요? 내가 그대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최하 30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치 중에 이치요. 아니 농사를 지어도 우리 윤정훈 집사님하고 이 목사님이 시골에 가가지고 이밉수 권사님 그 텃밭에다가 뭘 심잖아요. 심는데 심어야 거둬요. 그 거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먹어. 심지 아니하고 거두지 않아. 반드시 우리에게 법칙이 뭐예요? 심어야 돼. 심지 아니하고 거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는 진리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하지만 우리 중에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무시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신학생이 이 얘기했죠.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봤다 그랬잖아요. 공부도 하지 않고 신학교 다니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냈는데 답안지가 그러니까 시험지를 보니까는 캄캄해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이 신학생이.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가지고 거기다가 빙그레 웃어요. 답안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딱 이랬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맞는 말 이렇게 해서 답안지 이제 보세요. 시험지 답안지를 딱 냈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 답안지를 보고 기가 막히게 점수를 줬어. 뭐라고 점수를?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공부도 심고 거두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고 내가 많은 걸 거두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보이고, 아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이 되게 턱 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살 때 문제도 보이게 하시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착각 속에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육신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는 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니까 나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하지 않는 것, 내가 심지 않는 것,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내가 겨울은 걸 심었어요. 그럼 그것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실수를 해요. 두 가지 실수. 첫 번째로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오늘 7절에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나님은 다 하신데 내가 꼭 말해야만 알아요? 심지도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온 마음 다하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실수. 첫 번째는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자신도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안 심었기 때문에. 논이 있어 농사를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 가을에 곡식이 반드시 많은 나락이 곡식을 해서 내가 큰 수확을 얻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농사는 내가 안 심었으니까 안 나지, 내가 안 심었으니까 빈밭이지 라고 말을 하면서 왜 영적으로는 내가 제대로 심어놓지도 않냐고 복을 바라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가 모자란지 알고 계시지만 네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똑바로 아셔야 돼. 그래서 바로 뭐요?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놀기만 하다가 추수 때 낫을 들고 논으로 간다면 바보가 아닙니까? 자기가 남들 모내게 할 때 모두 심지 아니하고 남들이 벽실을 만나서 종자를 가지고 벽실을 모팔에 벽실을 심을 때 자기는 평당평당 놀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모내기도 하지 않았으면서 가을이 됐다고 낫을 들고 자기 논에 가는 거 웃기는 거잖아요. 미쳤든지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바로 보세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하지 않고 돈 벌기를 원하고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심어야 거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심어야 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지만은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토론토의 이 대학교 역사학자 바로 말콤 글래드 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웃나이드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썼는데 바로 이 자가 그 책 내용에 1만 시간, 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만 시간 어떤 일에 만 시간의 시간을 평생에 투자하면은 반드시 바로 보통 사람도 보통 사람의 기준을 넘어서 범주를 그 범위를 한계를 넘어서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세요. 많이 심으면 반드시 많이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을 그래서 주장한 거예요. 1만 시간이란 말하니까 10년이면 하루 3시간씩 10년간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루 3시간씩 내가 하루 3시간씩 10년 동안 뭔가 끊임없이 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1만 시간. 그러면은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버리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바로 이 통계를 낸 바로 글이 1만 아웃나이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우리가 비틀즈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가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전 세계에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금도 그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추억 속의 음악 들만 반드시 비틀즈의 그 노래가 막 나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제목도 모르면서 흥얼흥 그 음이 나오면 흥얼흥얼 콧노래를 다 해. 그렇게 사랑받는 영국에서 그들이 음악으로 세계에서 영국을 알리는 알리니까 귀족의 가수에게 귀족의 자기를 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노래를 가지고 전 세계로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내니까 귀족 자기를 준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그들은 명예와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에서 이름이 알려지기까지 그렇게 엄청난
전 세계에 비틀즈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미 그들은 일상이 없는데 그들의 노래를 가지고 와 비틀즈의 노래다 하면서 얼마나 인기가 있고 좋아하는 그렇게 하는 그들이 그 인기를 얻고 그리 부활을 얻을 때까지는 하루에 8시간씩 10년을 노래를 했대요. 하루에 8시간씩 10년을 날마다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교회 남진 장로님 알잖아요. 목포 사람이잖아. 그 장로님도 지금이 80이 넘고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노래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그 노래를 연습을 한대. 아니 그 노래는 누워서 잠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자기 노래를 그렇게 자기 노래 얼마나 가사까지 다 외우고 모든 음이 자기 안에 이미 다 있는데도 하루에 4시간씩 연습을 한대. 그래서 그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성을 얻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서 미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의 두 가지 실수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두 번째 속이는 것은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로는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 말은 뭐요? 만홀히 여긴다, 즉 가볍게 취급한다, 조롱한다, 우습게 여긴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시고 알아서 내 형편 따라서 복을 주시겠죠,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심지도 않고 심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심지 않으면서 바로 뭔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들이 바로 하는 실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법칙을 만들어 놓고요 법칙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법을 당신이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법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대로 살지 않는다면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로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기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동시에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고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그런데 보세요. 너무너무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이 바울이, 그분의 업적, 그런 업적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가 수고했기 때문에, 즉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요 이곳에서 하다가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요 아시아에 하다가도 유럽으로 가고, 그 유럽으로 가기 지금까지 타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100몇십 킬로도 걸어서 바로 즉시. 이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제대로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심냐는 거예요. 전심을 심으십니까? 위선을 심으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 모양만 있는 우리, 모양은 그럴듯한데 안에 전심이 없다면 그거는 씨 없는, 생명이 없는 겉껍질과 같은 거예요.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 바울이 수고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이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그분이
내게 어떤 민감한 반응만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뭐 사인만 해도 나는 그 역사에 따라서 내 힘을 다하여 쓰고 있다. 아멘.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의 명령 앞에 그분의 내 힘을 다하여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심어야 거두는 진리를 알았던 것이고 아멘. 그래서 심었다는 거예요. 아멘. 심었다는 거.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첫 번째는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돼. 두 번째로는 바로 크게 두 번째. 근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바로 이 실수라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도 속고 나중에는 뭐요? 예,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반드시 심어야 거둬요. 두 번째로 심때 8절에 봅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첫 번째는 심어야,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뭘 심어야 되냐?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심 때 제대로 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결과만 가지고 말해. 왜 안 되지요? 왜 이렇게 없지요? 왜 이렇게 안 돼? 어렵지요? 그 뭐요?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야. 사과나무에 사과 안 열리고선 사과가 안 열리면 결과만 가지고 왜 안 열릴까?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것이 왜 안 열릴까? 원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면요 같은 병상에서 환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면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월요일 오전 11시면 딱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환자의 컨디션과 무관하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의사가 풀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병원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증 그래서 엉뚱한 소문들이 무성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초자연증의 흡에 의해서 죽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매주 월요일에 그 병상에 환자가 죽어 나간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수분 전에 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간호사 전원이 현장에 모여서 그 끔찍한 모습을 월요일에 딱 모여서 그 11시간 10시부터 다 모여가지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 보기로 한 거예요. 정각 11시가 되니까 병원의 청소부가 중환자실에 들어오더니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생명유지장치의 코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청소하려고 청소기 코드를 꼽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가? 중환자가 죽어나가는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날마다 심는 생활을 해요. 우리는 오늘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심는 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심는 것을 나누어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심는 것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종류인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눠보면.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심으면 거둔다는 단순한 진리를 예면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 대표적인 엉뚱한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은 맹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도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심다는데 될 거라고, 뭔가 거둘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맹목이 눈이 눈목자고 맹이 맹자라는 거, 눈이 안 보인다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고 뭐예요? 도박적인 것이니요. 뭔가 한 쾌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뭔가 그냥 하늘에서 뭔가 돈보따리가 떨어져가지고 이걸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심는 것과 전혀 다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는 심는데 대표적으로 엉뚱한 행동은 뭐예요? 아까 내가 뭔가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대표적인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심은다 많이 거둔다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그 엉뚱한 행동 두 가지가 뭐냐면은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요 자신이 심은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원하고 거두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육체를 심어놓고 성령을 거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그것을 심지를 않으면서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잘 생각해 보셔. 네. 심어야 거두고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네. 좋은 것을 심느냐 좋지 않은 것을 심느냐는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로 결정돼요. 다시 말합니다. 좋은 것을 심느냐 좋지 않는 것을 심느냐는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좋지 않는 것은 뭘로 구분하냐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 네. 인류의 비극이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전도를 하러 가서 보면요. 그래도 조금 성경을 알고 조금 교회를 다녀보고 또 뭔가 한 사람이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필 에덴 동산을마다 선악과를 만들었대요. 선악과를 만들지 말고 아예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선악과를 만들지 않만 하면 되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죄짓게 만드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선악과를 만들지 마지 선악과를 만들고 그걸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 쫓겨낸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한 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답은요. 하나님은 선악과와 함께 선악과보다 훨씬 더 귀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선악과를 해놓고요. 선악과보다 더 귀한 자유의지 이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라 모든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줄 아는 바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우한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 로봇가 아니 기계가 아니야. 너희는 나와 똑같은 인격체야. 그래서 네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게 좋은 걸 선택한 거지 안 좋은 걸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한 것이죠. 물건과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정반대의 역할.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 내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말해. 네가 뭐든지 네가 선택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자유의지를요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생명이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자유의지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잘못돼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 이것을 지금 뭘 위해서 쓰십니까?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선택권을 이 선택을 이거를 뭘 가지고 쓰십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도 같이 줬다.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절대 이거 따먹지 마라 하면 이거 절대 아니면 그걸 아예 안 만드셨겠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못 가게 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모든 걸 다 여기에 선악과인데 이건 따먹지 마라. 근데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키고 아니 안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까지 같이 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안 따먹으면은 영원히 이 애들을 누리지만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은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일을 예수를 믿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 할 수도 있어요. 전심으로 할 수도 있고 윗손으로 할 수도 있어요.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아까 말했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생명이 나타나고요.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잘못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는 잘못 사용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뺏겨버려요.
상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위하여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걸 해놓고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현민을 위하여 막 이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뭐래요? 엘리제를 위하여 건배할 때 황제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수많은 위하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을 위하여. 내 모든 결정이 성령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입니다. 아멘. 내 육체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위하여 나의 어떤 바쁨을 위해 나의 나를 위해서 나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 그것을 선택할 때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걸 썼어요. 자유의지를. 그랬더니 에덴이 상실되었어요. 잃어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매 순간 내 자유의지를 내가 오늘 이거 할까 말까 갈까 안 갈까 먹을까 안 먹을까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니까? 나를 위해서 쓰십니까? 나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쓰는 순간 상실돼요. 아멘. 천국이 상실되고 복이 상실되고.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이 말을 잘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멘. 이 누구를 위하여가 우리가 심는 것의 질을 결정해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 이 누구를 위하여 이 모든 거 심는 것이 양이 아니라 질을 결정해요. 아멘. 질이 좋은 것을 생명을 건질 수도 있고 아멘. 사망을 건질 수도 있다.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이 제품의 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 재료가 좋은가 안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물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자유의지를 쓸 때 똑같은 물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보기에는 똑같아. 근데 마시고 놓고 보면은 내 안에 생명을 더 유지시켜주는 물이 있는가 하면 내게 독이 되는 물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쓸 때 자유의지를.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것을 심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심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시간을 써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유럽에 있는데 굉장히 못 살아요. 너무너무 빚이 많고 나라.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당신네 미국 조상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서 영국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나와서 바로 이 오직 하나님만 찾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바로 그곳으로 갔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영국에서 나와서 자기 신대로 발견해서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야지 예배를 제대로 돼. 이 한 목적을 가지고 미국의 원조상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은 물론이요 황금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민족 대통령은 그런데 우리 아르헨티나 조상은 오직 황금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금도 못 얻고 나라도 바로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나라가 돼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오직 황금을 찾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왔는데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는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두 나라 조상들은요 비슷한 행위를 했어요. 뭔가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미국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조상들은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행위를 떠났어요.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이것 함으로 하나님 내게 복 줄 거라고 해서요? 이것 함으로 내게 은사가 올 거라고 해서요? 우리는 똑같은 일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한 방법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네가 그거를 가도 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포기할 줄 알아요. 아멘. 우리가 차범근 그 감독을 알잖아요. 네. 그분이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축구선 우리나라 대표적인 승리하고 독일에까지 가서 막 유명한 차범근 붐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엄청 잘 나갈 때 술 광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술 광고가 함께 모든 우리나라에서 막 유명한 탤런트라고 막 배우고 탤런트 들고 유명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잘 나간 사람들이 와서 그냥 술 광고를 한대. 아주 그때 제일 그 시대 가장 잘 나간 사람이 술 광고를. 보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술 광고를 한대. 근데 이 차범근이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차범근 이 축구 선수가 되니까는 차범근을 딱 해가지고 가장 먼저 술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바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잘 살기 돈만 많이 벌면 돼. 왜?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버려. 오직 자기 유익만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그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거 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위한 방법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상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해야 돼요. 목적이 달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는 구절한 바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기는 심는데 심을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는 자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는 인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권면이 나와요. 인내심한테 두 가지 권면. 첫 번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룬다. 이 두 가지 바로 권면이 나와요. 반드시 네가 바로 선을 행했다면 낙심하죠. 지금 빨리 안 이루어져.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급함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안 되네? 열매가 생각처럼 빨리 맺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선을 내가 낙심할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왜 안 되네? 이렇게 왜 안 되네? 왜 복이 안 오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점점 힘들어지지? 더 큰 문제가 터지지? 하고 이렇게 가요. 그건 뭐예요? 지금 열매가 내가 원하는 시대에 빨리 안 맺어진다는 거, 뭔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선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때 낙심이 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가 있다는.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심고 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심어놓고 그냥 가만히 이제 얘라 심었으니까 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를 그걸 심어놓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눈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바로 거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내기를 했으면은 가을에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죠. 좋은 씨를 뿌렸고 열심히 일했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고 좋은
나무를 심었어도 그것이 때가 돼야 열매를 맺죠. 아멘. 때가 되지 않는데 미리서 열매를 원하면은 우리는 보세요. 안 열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고 열심히 일했다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풍성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영국의 한 부자가 얼마나 큰 날마다 큰 돈을 벌 생각만 한 거. 하루는 이 아프리카의 금강에 숨겨져 이 금강 아프리카 산에 금강에 엄청난 금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 자기 돈을 가지고 가서 그 금이 있는 곳을 바로 광산을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그 광산을 하는 거기 그 탐사 사람들을 막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산을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맥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금이 있는 광산에 한 곳을 찾아내고 즉시 채취하러 갔어요. 두 달을 막 파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 달, 세 달 막 이렇게 계속 탐사하는 전문가들을 불러갖고 돈을 들여서 막 계속 그 산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금맥이 있다고 소문은 무성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 세 달 계속 가는 거예요. 낙심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 샀나?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는데 잘못 샀나? 그리고 보세요. 낙심하기 시작해. 그리고 낙심 끝에 나중에는 이거 하기 싫어버린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일에 능률이 안 오르고 능률이 나중에는 하기 싫어버린 거예요. 잘못됐나 보다. 잘못됐다. 그리고 보세요. 마음에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 끝에 바로 보세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기우고 가는 배를 타고 그것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렸어. 왜? 계속 파도 몇 개월을 해도 쪼가리 하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니까 하기 싫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다 보니까 헐값에 자기가 산 것보다 몇 배를 더 싸게 헐값에 그걸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 청년에게 판 거예요. 광산을 헐값에 산 청년이 바로 부자가 파다가 만 그 광산에서 계속해서 이 금을 파기 위해서 계속 판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1m 정도 다 파기 전에 대량의 금맥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부자가 끝까지 계속 파는데 두 달, 세 달, 다섯 달 안 나온 거예요. 6개월을 파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낙심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안 나온가 보다. 낙심해 하기 싫어서 그를 헐값에 팔아버렸어. 근데 그 금맥을 산 청년이 하루 이틀 파다 보니까 1m도 못 팠는데 거기서 엄청난 금맥이 발견된 거예요. 발견하고 청년은 큰 부자가 되었고 2년 후에 그 청년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부자를 만나요. 자기 그 산을 팔았던 부자를. 그래서 그에게 말을 해. 1m 더 판 덕에 대량의 금맥을 발견했다고 말해. 부자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가슴을 치고 원망하다고 화병을 죽어버려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낙심이에요. 낙심. 해놓고 안 되니까 낙심해버려. 뭔가 열심히 해놓고 내가 원하는 때 안 되니까 낙심해버려. 오늘 뭐라고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면요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물을 끓는 온도를요 비등점이라고 말해요. 물이 100도가 돼서 탁 끓는 그 지점을 비등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물이 어는 온도를 빙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바로 보세요. 물은 100도에 끓여요. 그리고 바로 0도에 얼어요. 그러니까 100도가 비등점이야. 이 물이 끓는 여기고 0도가 물이 얼기 시작한 온도예요. 99.9도가 돼도 물은 안 끓어요. 이해되시나요? 0. 몇 도만 돼도 물은 안 얼어요. 0도가 돼야 그때부터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의 온도가 99% 9도가 올라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도가 돼야 끓은 것처럼 물의 온도가 1도까지 내려가도 얼지 않아요. 바로 빙점인 0도가 되어야 얼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기도하다가도 99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99 안 되네 그리고 딱 포기해버려. 이런 경우는 절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중에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시원치 않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서 낙심 중에 늘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랍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비등점, 물 끓는 그 바로 앞인 99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포기하지 말.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보셔야 돼. 아멘. 인도에서 선교하던 이 스텔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 얘기해요.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는 답답해서 탈진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급기야 쓰러지고 만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도 성도들이 안 온 거예요. 누가 하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 쓰러져 있냐.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과나무를 봐라. 햇빛이 그렇게 뜨겁게 비추는 바로 농부가 거름을 아무리 열심히 주어도 7년이 되어야 사과가 열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햇빛이 심어놓고 햇빛이 되고 막 농부가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줘도 횟수가 되어야 사과나무가 열려.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선교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아멘.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고 심은 후에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가지고 네 번째는 귀에 있는 대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내게 오면 먹먹거리지 말고 막 심으라는 거예요. 아니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고속도로 가보면요. 거기에 자기 논 있는 사람들이 없어. 여기서 동강주 딱 나가봐. 여기 동강주 이렇게 도는 데도 봐봐. 거기 무릉치고 그 뒷골고. 거기가 빈 땅이요. 남의 땅들이요. 근데 보세요. 거기다 집을 안 지으니까 막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텃밭을 다 만들어놔. 귀에 있는 대로 막 땅에다 뭘 심어. 왜요? 그거 심어서 농사를 뭐 작물을 얻기 위해서 상추도 심어놓고 깨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어놓고 온갖 것을 다 심어. 귀에 있는 대로 심는 거야. 왜요? 바로 귀에 있는 대로 심어야 거두죠. 10절에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가 착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건 네가 해야 되나. 내가 귀에 있는 대로 심어야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많이 거두면 많이 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뭐 말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적게 심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리라?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심고 거두는데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로 거두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하나님 안에서는요. 심는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심는 대로 하나를 심으면 하나 거두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거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구점이 있었대. 가구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어요. 점원들이 손님이 없으니까 빙 둘러 앉아서 거기서 장기를 두고 서양 장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리저는 할머니 한 분이 상점 막 밖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씩 힐끔힐끔 안쪽을 쳐다보면서 바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들여다보면서 가구점 안에 있는 가구들을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비를 피하면서 누군가 기다리면서. 그때 거기서 서양 장기를 두고 있는 많은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거기 계시지 말고 아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비를 피하세요 라고 그리고 심심하실 텐데 들어오셔서 가구도 좀 구경하시고 여기서 누군가 기다리는데 그분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의자를 내준 거예요. 아니야 젊은이 나는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어.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 점원이 의자를 하나 내주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 그리고 의자를 내주고 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잠시 뒤에 기다렸던 차가 그 할머니가 기다렸던 차가 왔어요.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명함 하나 주시오 이렇게 명함 한 장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고맙다고
이 할머니가 고마워하고 이 점원에게 말을 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근데 뜻밖의 놀랄만한 한 통의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가 당시 강철왕 카네기의 친필 편지가 카네기가 강철왕 카네기 있잖아요. 카네기 그 친필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카네기 엄마였어. 그래가지고 거기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면서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뭐라 하냐, 내용은 일전에 비오는 날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을 감사하면서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스코틀랜드에 짓고 있는 바로 대저택에 쓸 가구 일체, 또 우리가 짓고 있는 회사에 들어갈 가구 일체를 당신의 가구점에서 구하고 싶다고 이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그 의자를 내주고 자기 어머니를 비우는데 안으로 해서 그 친절이라는 것을 심은 그 사람이 모든 일들을 바로 다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대저택도 가구에 묻어놓고 앞으로 회사에 들어갈 모든 가구의 일체를 그 가구점에서 하기로 원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책임자가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마어마한 기업에 바로 보세요. 물건을 하고 그 점원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친절을 심었더니 놀라운 것들로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귀에 있는 대로 심으라는 거예요. 귀에 있는 대로. 그래서 바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당신이 책임지고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그 청년은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가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푼 사랑과 친절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 내가 남을 어려운 도운 모든 일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도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접했잖아요. 롯은 삼촌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롯도 바로 보세요. 손님 대접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식을 얻고 아브라함은 또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복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대접하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식이 없는 자식을 얻게 되는 복을 얻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전체 유황불로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 반드시 심고 거두는 이 엄청난 복은 이 법칙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바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복 주기 위한. 그래서 반드시 기회 있는 대로 늘 기회 있으면 기회가 되면은 늘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심으셔야 돼요. 기도도 심고 예배하는 것도 심고 그래서 더 많이 예배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물질이 있으면 또 물질도 심고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순종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심을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 앞으로 기회가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하자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할 일, 저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남의 일 아멘 이거 내가 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원하는 심령. 마지못해가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내게 나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 내가 많이 심을수록 내가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채아가 30배라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바로 놀라운 은혜예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마지못해 심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심으십니까? 부지 중에 작은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어마어마한 복으로 갚으신 것.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합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빼앗겨요. 다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심어야 거둔다.
육신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아멘. 심는 에 인도하고 기다려라. 아멘.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심어라. 아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심을 기회다, 심을 기회다. 아멘. 아멘. 아니 그래서 보세요. 내가 아까 텃밭 얘기했잖아요. 자기 땅도 아닌데 땅 요만큼만 있으면 막 개가 돼가지고 막 심자. 왜? 거두기 위해서. 아멘. 씨앗 하나 심으면 돼. 거기에서 고추나무 하나 심으면 돼. 나무 하나에서 몇 개, 수십 개가 막 열려버려요. 아멘. 따먹어 또 열리고 따먹어 또 열리고. 상추 씨 하나 심었는데 모종 하나 심었어. 근데 보세요. 거기서 따먹으면서 수도 없이 따먹어. 다 따고 또 있는 또 자라고 또 따먹고. 우리 시골에다가 이 목사님이랑 안수 집사님이 상추랑 심었는데 그걸 상추를 지금 몇 박스를 갖다가 막 먹잖아요. 심은 것은 그 밭에 가봤자 몇 뿌리 아니야. 근데 거기서 막 박스가 막 몇 개가 나와.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수십 번을 나와. 아멘. 아멘.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려고 세워놓으신 법칙이에요. 아멘.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심고 거두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도 많이 심어요. 아멘. 예배를 더 많이 한 번 드리는 사람과 두 번 드리는 사람과 100번 드리는 사람 같은 양으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도 내가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는 거예요. 안 심으면서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도 진정한 심고 거두는 아멘. 이 법칙,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는 아멘.